할렐루야. 복음서의 역사의 고속도로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복음이지만 네 시각, 하나의 복음이지만 네 시각으로 기록된 사복음서 개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개관을 살펴볼 건데요. 교재는요, 3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성구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요. 믿음의 빈칸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준비하시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즉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 그리고 16장부터 25장까지는요, 왕의 설교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왕의 고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의 고난.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왕의 준비, 왕의 사역, 그리고 왕의 설교, 그리고 왕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왕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왕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설교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재는 36쪽이고요. 마가는 제국 인구의 절반을 종으로 부릴 정도로 종에 대한 개념이 선명했던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주제 성구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속물려 주려 함이니라 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종으로 소개해요. 많은 무리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초점을 제자들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종, 즉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종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 세상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종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37쪽이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헬라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으로서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완전한 인간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던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그분의 일생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껏 달려온 복음서의 역사의 고속도로의 개념과 내용 하나하나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침례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다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와 수가 오물과 여인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 등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전체 개관은 1장부터 19장 27장까지 잃은 자를 찾으심입니다. 잃은 자를 찾으심. 1장부터 19장 27절까지는요, 잃은 자를 찾으시는 내용이고요.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잃은 자를 구원하심입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심.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자, 이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요, 요한복음의 개관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흔히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새 계명과 그리고 오실 성령님에 대한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주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서 개관 이후에 저희가 더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재판받는 부분.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표현할 때 파노라마식으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시기를 살펴볼 건데요. 바울의 재판 과정은요,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 즉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있는 옥으로 호송되어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텐데 4차 전도 여행으로 구분해 볼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던 것과 같이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3번의 재판을 받는데요. 이 재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판결도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첫 재판을 담당했던 총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벨릭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벨릭스. 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3명의 로마 총독 중 한 사람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물론 정치인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겠죠. 벨릭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고발당한 바울을 재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벨릭스에게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고발합니다. 변호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요, 판결을 미루고 바울을 가둬버려요. 백부장의 감시하에 한정된 자유를 주면서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자주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혹시 바울이 옳다고 생각돼서 달래주거나 복음을 듣기 위해 그랬을까요? 아니죠.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바울에게 혹시라도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런 뇌물을 주지 않자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어 둡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재판을 담당했던 신임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따라해 볼까요? 베스도. 자,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놈입니다. 자, 베스도는 부임한 지 며칠이 안 돼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새로 부임한 총독이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정치적 동반자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높은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원해요. 왜 그랬을까요?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도는 재판 자리에 앉아서 갇혀있던 바울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역시 똑같이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베스도에게 말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베스도, 그는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으로서 마땅히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울의 재판은 로마에 있는 법정으로 이관되며 베스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재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재판은요, 팔레스티나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받게 됩니다. 이미 로마에 상소한 바울은요, 사실상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총독 베스도는 죄가 없고 죄목도 밝혀지지 않은 죄수를 로마에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해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까지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바울의 변론을 중단시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은요,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상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로마 사람이기에 로마에 있는 대법원에서 다시 받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즉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투옥되어야 하는 것, 또는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두렵거나 오간에서 죽게 될 것이 걱정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 위한 방편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면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돈 하나 들이지도 않고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공짜로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군사인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편안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을 죽이려 호심탐탐 노리던 사람들이요, 결코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철통 같은 보호를 받은 거죠. 바울은 억울한 죄수였습니다. 범죄한 사실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포승줄에 묶인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로마를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 방해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이송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3번에 걸쳐 재판을 받았는데요.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하자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1차 투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은 바닷길을 통한 너무나도 먼 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 의해 압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죄수인 바울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로 풍랑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받습니다. 그래서 배에 승선할 때 선장을 신뢰했던 백부장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호송하고 있는 죄수였던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담대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던 이 바울로 인해 로마를 향한 여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병사가 지키는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여 갇힌 이 투옥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1차 투옥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4권의 책을 쓰는데요. 몇 권이요? 4권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책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에골빌빌. 아주 쉽죠? 자, 바울 서신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뭘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뭐죠? 갈대대입니다. 갈대대.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3권이죠. 갈대대 고고로. 갈대대 고고로. 자, 로마에 도착한 후, 즉 1차 투옥 때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갈대대 고고로 에골빌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갈대대 고고로 에골빌빌입니다.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 속에 시간을 보내던 바울은요, 잠깐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행적에 대한 추측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마음이 커서 이 잠깐 석방된 시기에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위한 여행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바울이 풀려났던 바로 그때 2권의 책을 더 쓰게 되는데 바로 목회서신 가운데 일부인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자,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2차 투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달려갈 길이 어느덧 종착점에 도달한 것을 깨닫고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지도자 디모데를 향하여 또 한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옥에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멈춰졌지만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은 계속 증거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역사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입니다. 한 번 더 핵심 단어 말씀드릴게요. 재판, 벨릭스, 아그리빠, 전에 뭐죠? 베스도입니다.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자,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모션으로 마지막을 장식해야겠죠. 자, 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판, 땅 때리죠. 재판, 재판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재판. 그 다음에 벨릭스는요, 벨트를 잡는 걸로 기억을 해볼게요. 벨이니까 벨트. 자, 벨트. 벨릭스. 이쪽으로 갈까요? 자,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자, 그 다음에 베스도는요, 배를 만지는 겁니다. 베스도. 자, 아그리빠는요, 왕이니까 그냥 대우 한번 해주겠습니다. 왕관을 씌워줄게요. 자, 아그리빠.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시작.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자, 그 다음 뭘까요? 바울이 1차 투옥 당하죠. 자, 1차 투옥. 자, 이걸 펼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철장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창살. 1차 투옥. 그 다음 뭡니까? 석방이죠. 열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차 투옥. 석방. 그 다음 뭐죠? 2차 투옥. 그 다음 뭐죠? 복음의 확장입니다. 바울은 순교했지만 복음이 확장되죠. 자, 이거를 쭉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판부터 해볼까요? 시작.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신약성경의 역사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신약의 역사의 고속도로를 다 달렸으니까 이제 서신서를 정리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울 서신을 개관해 볼 건데요. 자, 우리는 이 강의 맨 처음 서론에서 신약의 구조를 살펴보며 서신서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뉜다는 것을 배웠죠. 먼저 22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목회 서신을 포함해서 총 13권입니다. 총 13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서신서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차니까 몇 권이에요? 한 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죠. 참고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책을 썼나요? 갈대대입니다. 갈대대. 자, 1차 때는요, 갈라디아서입니다. 2차 여행 때는 2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자, 3차 여행 때는요, 뭐였죠? 고고로 3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 뭡니까?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쓴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어요. 이것도 쉽게 해볼게요. 딤디딤입니다. 딤디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이 순교했죠. 자, 우리가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대, 고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대, 고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갈대대, 고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한 번 더. 갈대대, 고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책이었던 갈라디아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여행지였죠. 자,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후 그의 귀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론 때문이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죠. 그러나 이와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요, 섞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른바 갈라디안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듣고 그들의 구원론을 교정시키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에서 빨리 벗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요. 새벽 예배에 한 번 못 갔는데 그날 만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 내가 새벽 예배에 빠져서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 지킴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는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오히려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교회를 가거나 어딘가 목적지를 향할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신호등과 속도 표지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공포에 떨며 운전대를 잡고 오셨을 거예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왜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다 마음대로 달리다 보니까 더 오히려 사고 날까봐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규도요,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를 꽁꽁 묶어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갈대대죠.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소문이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나나이와 같은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넘쳐났는지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써요. 격려합니다. 바울이 먼저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지금 아주 잘 해내고 있다. 계속 그 목표에 집중하라 이야기합니다. 핵심 구절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 13절이에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주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목표에 집중하라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대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은요, 기다릴 동안 일하라예요. 기다릴 동안 일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요. 바울은 건강하게 성장하던 이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종말론이었어요. 일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오는데 뭐하러 세상에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실 텐데 우리가 뭐하러 일해?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펑펑 놀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기 위해서 쓰게 된 편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분은 분명히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으되 우리가 발디딘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라 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무질서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무질서라는 건요, 군대 용어로서 정상적인 대열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되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꾸짖습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해 주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입니다. 뭘까요?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한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가진 채 우리가 발디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매우 단호한 행동 지침을 줍니다. 일하기 싫으냐? 그러면 먹지도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되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갈 대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고고로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동안이나 머물며 개척했던 곳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죠. 상업이 발달했지만 동시에 아프로디테 신전 등 음란과 부패가 범람하던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교회는 본래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이 부패를 막으면서 그 맛을 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잡아먹혔어요.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요, 오히려 세상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분쟁, 음행, 그리고 교인 간의 법정 소송, 이혼 문제, 은사 오용 등 온갖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무질서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는요, 성도를 질책함입니다. 질책받은 일이 가득했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책망합니다.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책망합니다. 자, 분쟁과 송사 문제를 질책한 뒤 결혼이나 우상제물, 은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해줍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하죠. 무슨 장입니까? 네,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을 통해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책 뭘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일부 성도들은요, 바울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바울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변덕스럽다. 바울은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부정직하다라고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참 피곤했어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가 교회의 뚜껑을 열어젖힌 책이었다면요,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의 뚜껑을 열어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보여줬죠.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 책이었어요. 열어젖혀서 뭘 보여줬는지 알 것 같으신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굉장히 능력 있고 안 힘들 것 같은 사람. 왜요?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놀라운 일도 행하고 또 많이 배웠기에 두말할 나위 없이 슈퍼맨 같은 능력의 종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요,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어려움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뚜껑을 열어젖혔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 책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보여주듯 인간적으로는 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혹시 연약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책은요, 갈대대 고까지 왔죠. 그 다음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종종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불릴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죄의 빛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하여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빛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하여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지불, 완료입니다. 지불, 완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빛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빛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죄의 빛은 곧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의 빛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불 완료 선언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는요, 이 복음을 크게 두 부분, 교리, 실천으로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교리 부분은 다시 5개로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요?
교리 부분입니다. 5단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 3장까지는 죄입니다. 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은요,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6장부터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는 죄와 싸우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요,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장부터 16장은요, 섬김입니다. 섬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산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의 스위치를 완전히 내어놓고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들여서 그분이 내 삶을 살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종적인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거 갈레데 고고로까지 왔으니까 뭘까요? 에골빌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영적 행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요. 1장부터 3장은 부르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분. 1장부터 3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가 되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요, 무엇을 기록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예요. 머리는요, 그리스도이시죠. 각 지체인 우리가 각 지체인 우리가 부르심에 따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인 몸을 세움입니다. 몸을 세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적합한 곳에 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섬기면요, 무리가 생기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게 자라갈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이다. 에베소서를 통한 교훈입니다. 몸을 세움. 그 다음은요, 골이죠.
골로새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요,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인 헛소문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삶의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장에 강력하게 맞서 싸웁니다. 감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끼 이놈 하는 거죠.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곧 그리스도가 으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장은요, 만물의 의뜸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설명해요. 만물의 의뜸 1장.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2장은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의뜸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뜸. 발음이 이상한데요? 의뜸. 자,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구원, 지혜,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장은요, 그리스도가 삶의 의뜸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4장은요, 그리스도가 사역의 의뜸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중심,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듣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잠깐 모시고 축도가 끝나고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총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내가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의식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님의 CCTV가 항상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가훈을 세우셨는데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인이 되어 자랄 때까지 항상 그 의식을 갖고 주의하게 됐어요. 그거가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지배하시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능력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책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에골빌.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가장 많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뭐라고 불린다고요? 기쁨의 서신. 자,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감옥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삶의 철학은요,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패턴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추구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삶의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이 보낸 헌금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교회 내의 다툼을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다툼의 원인을 겸손한 마음의 부재라고 봤어요.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바울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비결 3가지. 빠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2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교훈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4장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책 뭡니까?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매우 짧은 편지예요. 편지의 주인공은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도망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자, 로마법에 따르면요, 도망친 노예는요,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무익한 노예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 용서의 실천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책 디딤. 자,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인데 왜 딤인가요? 자, 성경책 그 요약된 부분 보시면은 딤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 할 때 딤, 미음. 네. 한번 살펴보세요.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자 젊은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특히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한 책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지도자 지침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에요. 본. 지도자는 가정, 평판, 물질 사용, 절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는 것이 일 자체보다 우선되어야 돼요.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리다고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커트.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아니라 믿음과 행실로 끊임없이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바울의 강한 권면입니다. 이 지침은 오늘날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어지는 책 디도서. 디도서는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쓴 편지로 디도서의 핵심 단어는 행동 지침입니다. 행동 지침. 디모데 전서는 지도자 지침이고요. 디도서는요, 행동 지침입니다. 자, 이 서신은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는 문제와 더불어서 각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젊은 남자, 여자, 나이 든 남자, 여자,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웃어르는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등 믿는 자로서의 품격과 질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 지침을 따라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떤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지 디도서를 꼭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이자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모든 목회 경험과 지혜를 집약한 마지막 지침을 전달합니다. 핵심 단어는 전투 지침입니다. 지도자 지침, 행동 지침, 전투 지침.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투에 나가 싸우는 군사에 비유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 행렬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이 올 때 담대하라, 인내하라 라고 외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2장 1절에서 기록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힘들다고 대마처럼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탈염병이 되지 말고 현역 군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은 다음 세대의 사역지에 대한 당부로 이어집니다.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전투 지침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에 대한 개관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어서 일반 서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 외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등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을 통칭합니다. 이 서신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와 박해 상황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신의 연대기 개관은요, 교재 82쪽을 보시면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 서신을 쭉쭉 한번 보면요, 야고보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일 때 야고보에 의해서 쓰인 것으로 야고보서는 상당히 일찍 쓰인 서신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에서 풀려났을 즈음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순교할 즈음에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쓰여졌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 요한에 의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이제 일반 서신 9권의 핵심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각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와 그것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82쪽과 83쪽을 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고 핵심 단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요,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줍니다.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요, 호흡과도 같습니다. 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선행의 부재는 죽은 믿음의 증상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실천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구체적인 실천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1장을 보면요, 1장에서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가르칩니다. 2장은요, 진정한 사랑은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섬김으로써 두 손을 내밀어 베푸는 사랑이다라고 강조합니다. 3장은요, 혀의 사용을 조심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권면해요. 자, 4장, 5장은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실천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은 믿음에 대한 바울과 야고보의 견해예요. 왜 이걸 살펴보냐면 언뜻 보면 바울의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의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서 서로 충돌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이걸 살펴보면요, 어떨까요?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를 강조하는 반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로마서는 건물의 기초로서의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건물의 구조로서의 믿음을 강조해요.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그분의 역할을 조명한다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우리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뿌리를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그 뿌리에서 맺힌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서신 모두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는 목적 있는 고난입니다. 이 서신은 당시 핍박을 피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인데요. 베드로는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음을 밝히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고난은 고통을 피하게 하는 약물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에 이르게 하는 자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금과도 같아요. 금, 골드.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금속이 순수하게 빛날 때까지 깨끗하게 재련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맛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 영광이 있음을 믿으세요.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로해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연단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시며 나중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왜 하필이면 내가?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으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목적 있는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 단어는 교회 안의 독소예요. 교회 안의 독소. 자, 이 독소는 바로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찾아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을 줬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받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치명적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독소, 즉 잘못된 가르침에 대처하는 명확한 처방전을 내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짜 가르침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식별하는 베드로의 처방책은 이것입니다. 먼저는요, 진짜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 진짜 돈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꾸준하게 더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갈 때 가짜는 저절로 선명하게 드러나서 결국에는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짜다, 저것이 가짜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에 대한 베드로의 가장 효과적인 처방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우유에서 고기로입니다. 우유에서 고기로. 자, 이 서신은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흔들리던 기독교 개종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히브리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포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요. 저자는 책망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있다면 마치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든 어른 모습처럼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뿐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나이만 먹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성장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유를 먹고 있는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빨리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책은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서의 핵심 단어는요, 믿음을 위해 싸워라입니다. 이는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세력, 즉 이단, 거짓교사, 배교자들의 회방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권면이었어요. 이 싸움은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싸움이에요. 곧 진리와 거짓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유다서는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주는데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들에게서 배운 확실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기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하라고 해요. 자신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교한 자와 이단을 긍휼하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 악한 자들과는 싸우되 미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자, 이단들은 자신의 왜곡된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은 본받되 철저히 진리로 무장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양육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이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볼 건데요. 먼저 1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교제의 척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요한 1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척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를 공유한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남의 짐을 지라 등 서로 뭐뭐하라 이런 명령문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다음에 실천적인 기준으로 점검하게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당신이 빛 가운데 거했는지, 당신의 죄가 가려졌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형제자매를 향하여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일서는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교제의 기준서입니다. 요한 1서에 이은 책은 요한 2서입니다. 자, 요한 2서의 핵심 단어는요, 문을 잠가라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는 교제하지 말고 호의도 베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독약을 파는 장사꾼 대하듯이 하라고 명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독약을 팔려고 장사꾼이 다가온다면 엄청 혐오하겠죠. 강하게 밀어내겠죠.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짜집기 합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는 순간에 이단에게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로 진리를 보호하는 지침을 준 거죠. 우리는 이단의 전도 열심은 경계하면서도 그들의 열심을 본받아 진리로 철저히 무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 2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거짓 교사에게는 문을 잠가라. 자, 세 번째는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의 핵심 단어, 문을 열라입니다. 자, 앞서 요한 2서에서 요 이단에게는 문을 잠그라 라고 했다면요. 요한 3서에서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는 문을 열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심한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나그네 성도들 중에는요, 복음 전도자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진리의 사역자들이 집에 찾아오면 문을 활짝 열고 대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며 복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를 본받아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 교만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던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악한 행위라 말하면서 경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1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 3서는 흩어져 믿는 형제 간에 신실한 사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문을 활짝 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형제들,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형제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책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는요, 다가오는 사건들입니다. 다가오는 사건들. 성경은 창세기의 시작으로 출발하여 요한계시록의 다가오는 사건들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한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죠. 또한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말씀을 불순종한 채로 고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아주 명백하게 약속한 성경 중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는요, 다가오는 사건들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금전 세상에서 타협을 중단하고 심한 박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과 새롭게 펼쳐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적지 않은 오해와 왜곡을 받죠.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견해 차이로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책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책을 읽고 묵상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마렵에 로마의 온갖 박해 속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그야말로 계시의 책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나라와 관련된 소망의 사건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 관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사건인 겁니다. 소망의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화는 언젠가 공중에서 상영될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이 영화의 관객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멋진 예고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멋진 예고편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멋진 예고편으로 사는 우리 홈스쿨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